우리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흔히들 가장 어려운 것이 두 가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새벽 기도고요. 하나가 설교 준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새벽 기도하고 설교 준비만 없으면 목사 참 할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뭐 목사나 일반 성도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뭐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참석을 하거나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뭐 새벽 예배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는데요. 새벽 기도가 없으면 그 몸은 참 좋습니다. 제가 그 3월 달에 그 코로나가 막 심해지면서 3월 한 달 동안 저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쉬었습니다. 제가 목사 되고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그 뭐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은 줄 알았거든요. 늘 피곤해서. 그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한 달 쉬니까요. 몸이 막 새로워지고 막 새 힘이 나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막 저녁 시간에도 좀 늦게까지 저희 와이프하고 뭐 영화도 좀 보고 야식도 좀 먹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 아무리 늦어도 11시가 되면 무조건 자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랬었는데 그 3월 한 달이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가 그렇게 참 육신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지만 또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행복한 시간인 것도 분명합니다. 이 새벽 첫 시간에 정말 고요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그 묵상의 그 깊이로 들어가면 그보다 행복한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하시면 여러분도 한번 새벽 시간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가실 때는 제자들도 다 내버려 두시고 혼자 나가셨거든요. 이 새벽 첫 시간에 첫 나의 언어와 첫 마음과 첫 생각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 시간에 많은 기도를 하는 것보다 좀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좀 애를 많이 쓰는데 그 시간이 참 좋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새벽 가운데 깊은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파리불편에서 요즘 설교 준비하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보시면 뭐 꼭 무슨 로봇팔처럼 뭐 하나 달고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통깁스는 한 달 만에 풀었고 이제 팔 관절을 보조해주는 보조기인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컴퓨터 자판을 쓰는 것이 아직도 매우 불편하고 통깁스 때보다 좀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필기는 거의 안 돼요. 손으로 쓰는 게.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5월 달이 또 5주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보통은 이제 첫 주만 하시는데 제가 너무 설교 준비하기가 좀 불편해서 전도사님한테 좀 한 주 설교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던 건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너무 좋아서 팔 날 때까지 전도사님을 계속 시킬까 하다가 그럼 전도사님이 시험 들고 찬양이도 한 은석이도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아니다 싶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가 참 어려운 와중에
와중에 제가 새벽에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지난주 월요일 날 고민하는 가운데 조금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깊은 묵상을 쭉 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쓰기가 좀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이 깊은 묵상을 가지고 나눔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월요일 날 제가 계속 한 30분 이상 묵상했던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인물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흔히 이름은 알지만 잘 접하지는 못하실 텐데 룻의 남편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에 대한 묵상을 깊게 하다가 룻까지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커플에 좀 제가 월요일 날 이 묵상이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 묵상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생각을 열게 하셔서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커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몇 주 동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로부터 시작했던 묵상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경 가장 최초의 커플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야곱과 라헬, 룻과 보아스, 그리고 신약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까지 이렇게 한 4 커플 정도 8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좀 일주일 동안 깊게 하는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대다수인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좋은 부부 관계와 가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이게 커플 얘기니까 뭐 솔로라든지 연애를 안 하는 분이라든지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라든지 결혼하고 좀 먼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좀 너무 생소한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좀 고민이 되었는데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단순히 이것이 어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연애를 하고 좀 뭐 건강한 교제를 하고 이것들을 넘어서서 이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매주 2가지씩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2가지씩이 단순히 어떤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물론 지금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가정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몇 계신데 이것이 내 가정이나 우리 커플에 적용되는 것을 물론이고 나의 삶 가운데도 적용이 되고 혹은 앞으로 연애를 준비하거나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나 나를 위한 준비의 기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특히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2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6일째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 즉 아담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성별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은 모든 이 세상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게 있는 물건에 대해서 그것을 무엇을 부를 것인지는 제가 결정을 합니다. 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제 마음대로 애칭을 지어서 부른다든지 제가 제 마음대로 그것들의 명칭을 바꿔서 부르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어떻게 부르든지는 아무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소유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다 만드시고 마치 선물처럼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셔서 그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창세기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2장 17절까지 해서 끝이 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마지막 명령으로 17절 말씀이 끝나요. 18절에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천지를 지으신 후에 아담을 보시다가 무슨 생각을 하시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제가 재밌다고 불렀냐 하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싫다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저 뭐 친구 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도 뭐 짝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아담이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다가 얘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담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가 어떤 청년이 제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에는 조금 청년들이 읽기 편하게 그림도 넣고 좀 글씨도 이렇게 좀 예쁘게 해가지고 일러스트도 넣어서 좀 읽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요리 문답의 질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 만드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너무 교리적인 대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더 좀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정의할 때 보통 이렇습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인데 세 분이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사랑의 공동체로 묶여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교제의 관계성 가운데 묶여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세 공동체, 이 삼 위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눌 대상을 찾으셨는데 그 대상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만드신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이 존재 자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사람만 덜렁 지으신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그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합니다. 저희 6살짜리 예담이도 엄마 아빠가 알려주지 않았어도 벌써 어린이집에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뀝니다.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가르쳐주기에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으면 외로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의 지배를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아까 우리 소희가 기도하면서 정말 그 첫머리에 이 말씀을 딱 꿰뚫는 듯한 기도를 했는데, 어떠함이 아니라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마음인지 아담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만큼 사람의 속이 참 헤아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웃고 있지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웃고 있는 건지 속으로 칼을 갈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나한테 네라고 대답하지만 과연 저 사람이 정말 내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정말 내 말을 이해하고 수긍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다 모르지만 유일하게 한 존재만큼은 제 눈만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난 네 눈만 보면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자녀를 낳고 보니까 그 말이 진짜더라고요.
애들이요, 굳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애들 모습 보고 눈 보고 행동 보면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아담을 아셨던 거예요. 아담의 마음이 어떻고 아담의 마음 외로운 거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그 외로움을 아시고 그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짝인 하와를 만드시면서 이 하와, 이 배우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요 20절 말씀에도 반복이 되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이냐 하면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돕는 배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돕는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도움의 의미를 보면 원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조가 뭡니까? 원조는 일방적인 도움을 말합니다. 즉 내가 도와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도와서 이만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 특별히 남녀 간의 관계를 기본으로 했을 때 그 관계 가운데에서 관계를 맺고 계속 있다 보면 상대방의 장점보다, 처음에 장점이 많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나거나 사귀다 보다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눈에 들어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부족함에 눈이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에 눈이 가고, 나는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되는 것에 눈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계속 되다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 관계를 망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관계 속에서도 서로의 관계 속에 부족함에 눈이 먼저 가는데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과연 그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그 부족함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이 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그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말은 쉽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의 약점이나 부족함이 아무래도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상대에 대해서 오히려 짜증이 되고 화가 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 결혼에 살다 보니까 진짜 그래요. 제 아내 욕을 하는 건 아닌데 진짜 잘 잊어버립니다. 5분 전에 얘기했던 것도 돌아와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납니다. 막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날 물어봐요. 제가 내일 밥 먹고 와? 얘기했는데 한 5분 있다가 내일은 별일 없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게 당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고 황당하고 하는데요. 우리가 상대방의 부족함을 대하면 이런 마음에,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돕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인관계, 부부관계를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저 상대방의 부족함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내가 과연 저 상대방이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저 부족하고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저 약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은 네가 도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부관계를 한참 힘들어할 때 제 옆에 있던 선배 목사님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저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기대를 버리고 그저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냥 묻어가고 그냥 가고 나만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들이 막 들었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그 아내는 이제 집에서 애 키우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애 낳기 전까지는 그 집사람이 집에서 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애 키우고 그러면 처음에 애가 누워있고 그러니까 뭐 저는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걸까? 집에 가보면 뭐 이렇게 모두 잘 안 돼 있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런 게 막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그런 마음의 불만들이 막 들다가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월요일 날 외출을 했습니다. 이제 예영이하고 저하고 둘만 남았는데 딱 그 순간에 닥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뭐 밥 챙겨주고 뭐하고 이걸 하는데요. 이게 그때 경험해보니까 이 사람이 집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일방적으로 이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해요. 나가서 돈 벌고 뭐하고 이 사람을 제가 부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모르는 곳에서 저는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서 그 사람도 저를 돕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관계였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일방적으로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관계라는 것은 절대 일방적인 도움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돕는다면 저 사람도 나를 돕습니다. 그런데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흡족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뭔가 구멍이 나고 그러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 사람에게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저 사람은 내게 이만큼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로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저자들이 나를 배신할 것도 알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쟤들이나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책임을 추궁하거나 책망하거나 혼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저 사람에게 부족함이 발견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부족함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특별히 내가 연애를 하거나 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그 부족함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가장 첫 부분에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어떤 대가나 보상이나 그 사람과 내가 도와줬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올 뭔가 반대급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그랬을 때 내가 도와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지 않았을 때 짜증나네.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왜 쟤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내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왜 쟤는 날 도와주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돕고 그걸로 에너지 소진되는 것으로 그저 기쁠 수 있는 단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돕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누군가와 교제하고 계실 때 그저 아무런 기대 없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정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그냥 뭔가 내가 이렇게 해서 제가 나를 뭐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 사람을 무조건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서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냥 뭐 그런 생각 들어요. 난 이만큼 일했는데 왜 저만큼 안 하지? 난 이만큼 했는데 왜 쟤는 저만큼 충족 못 해주지? 난 이만큼 부어줬는데 왜 저는 저만큼 안 하지? 그런 계산하고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어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이끌어가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진된 나의 그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내가 희생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보상도 그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돕는 배필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이 하와를 보고요. 아담이 한눈에 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닭살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게 아담에게는 진짜인 게 아담 갈빗대 하나 취해가지고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아담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아담의 진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와 그의 아내 앞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제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결혼식 때 그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 가는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위탁하셨듯이 그 아버지가 이제는 신랑한테 그 자기 딸을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을 아담이 하고 나서 3장에서 굉장히 슬픈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세요. 아담아, 내가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너 이거 왜 먹었어? 라고 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했다라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23절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아담의 입술이 불과 10몇 절이 지난 다음엔 어떻게 변하냐 하면 내게 벌어진 모든 불행이 저 여자 때문이다 라고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아담의 잘못만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와한테 물으시잖아요. 근데 하와도 남 탓하죠. 저 뱀이 그랬다.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의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참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인,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하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이 순간에서 내 잘못과 내가 실수한 거, 지금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벌어지면 가장 그 문제를 모면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 사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모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도 그래요. 내 잘못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부부 사이 내가 잘못했다고 보상을 하겠어요? 법적 책임을 지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저 사람 때문이에요. 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가 공부 잘하면 내 머리 닮아서고, 애가 공부 못하면 남편 머리 닮아서고, 와이프 머리 닮아서고, 그거 입버릇처럼 얘기 되게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관계 속에서 그래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잘못이 벌어지고,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취하는 것이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남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 탓 때문에 결국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추궁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하와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순식간에 이단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딴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 때문이라고 쳐요.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하와가 뱀 때문이라고 쳐요.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으니까 서로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탓이라고 돌리는, 내 탓이 아니어도.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요,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소화하기 어려운 감정이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이건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냥 다른 감정들이 쑥쑥 지나가는데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겨놓고 내가 정말 회복되기 어려운 감정에 소용돌이가 있다면 그게 억울함이에요. 이거 못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데 내 탓이라고 말하는 게 억울하고 힘들지요. 그래서 정말 그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했던 그 고백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그게 맞다고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탓을 하십니까? 뭐 바리새인들 탓을 하십니까? 로마 군인들 탓을 하십니까? 남 탓 안 하세요. 그저 묵묵하게 그 억울함을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을 견뎌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억울함을 스스로 자초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어떠한 관계이든지 간에, 특별히 뭐 남녀의 관계들이나 그런 관계들 속에서 다른 어떤 사람의 탓보다 그냥 내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내 잘못이라고 인정해 보십시오. 분명한 건 저는 그 관계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저 아내가 제가 한 번은 제 아내한테 저랑 왜 결혼할 결심을 했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저랑 제 아내는 5달 만에 결혼을 했는데 한 번은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살다가 싸움도 자주 하고 뭐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당신 나랑 왜 결혼했냐고. 근데 제 아내가 저랑 결혼을 결심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연애를 할 때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에서 마산을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거의 이게 미친 짓이에요. 갔다 갔다 왕복만 한 10시간 걸려요. 그걸 하루 일정으로 5달을 매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려가니까 몸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가끔 찜질방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사우나하고 쉬다가 이제 오는데 어느 날 그렇게 이제 만나서 이렇게 있다가 같이 찜질방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때 제 키를 제 아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일어났는데 제 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다 끌려놨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급하게 사물함을 올라갔더니 제 사물함이 열려있고 그 속에 있는 제 옷, 가방, 지갑, 그리고 그때 원거리 다니다고 아마 요즘 분들은 모르실 텐데 PMP라는 게 있어요. 동영상 재생하는 거. 그게 한 50만 원 해요. 막 그거를 제가 그 주에 샀거든요. 그 전주에.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싹 다 없어졌어요. 남은 게 런닝 셔츠하고 셔츠밖에 없었어요. 다 가지고 갔어요. 양말까지 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제가 그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보관해 준다고 키를 가져가서 보관을 못해서 제 사물함을 털렸는데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침착하게 카드 분실 신고하고 뭐 이것저것 처리를 했어요. 제 아내가 그때 이제 결혼할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결혼 후에 그런 모습을 기대했겠지만 결혼 후에는 모르겠어요. 자꾸 화가 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 관계가 이제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실수한 거잖아요. 그래도 그저 내 잘못을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그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냥 저 사람의 잘못이 분명하고 저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한 일에도 내가 내 잘못이라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고 말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그거를 그렇다고 상대방이 막 알아주거나 언제나 그걸 막 다 어셉트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요. 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걸 배워가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아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것은요 지적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내가 그 짐을 대신 지고 내가 그 억울함을 당할 때 그때 관계가 변하고 그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도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과 그분이 당하신 그 억울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비록 제가 이제 그 남녀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남녀 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이 말씀이 좀 함께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돕고, 그리고 내가 잘못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근데 그 부족함 들춰내고, 그 부족함 때문에 짜증내고, 그 부족함 때문에 딴 사람들 욕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명백해요. 그래서 그 사람 남 탓하고 무슨 사건만 벌어지면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은혜이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억울함과 내가 억울하면서도 그 사람의 잘못과 짐과 죄를 대신 지어주는 것. 저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누군가가 교제를 하거나 누군가 사랑을 할 때 그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녀간의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단순히 어떤 남녀간의 사랑의 성숙된 면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닮은 모습을 배워가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러면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 우리의 삶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 아내가 이 설교를 보면서 속으로 너나 잘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노력하고 함께 주님 닮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 안에 이런 고백들과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예수 닮기를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그 마음을 품격